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러한 토막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의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개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란 말 있잖아요. 지붕은 45도 넘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개는 되는데 돼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 학원의 학생 수가 400명이 넘고 더 이상 학원생을 수용할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때요. 척추 2, 3, 4, 5, 6번의 디스크가 빠집니다. 멀쩡하게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가 빠졌고 확인하러 가는 곳마다 모든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채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화장실 가는 일이 그렇게나 무서운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 의사인 내 친형을 포함한 여러 의사들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병의 원인이 나의 교만과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기에 회개하면 바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 지나 학원이 무너지고 물질이 사라졌을 때 겸손하게 내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단련된 나를 깨달았습니다. 언제가 가장 소중한 때인지를. 넘어지고 무릎이 벗겨져 고통스러운 시련이 나를 누를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김용연이란 분입니다. 그럼 김용연이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가 잡혔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요, 큰일, 엄청난 일, 막 삐끗번쩍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말 그대로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펼쳐나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 빚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신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잠시 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 신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들리는 기도 중에 한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났어요. 목회 현장에 가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도요, 위대한 사도들 중에서도요, 베드로 한 명밖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임받아야 큰 인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섬에서 일생 동안 그들을 부둥키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을 전하는 섬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그 작은 섬은요, 전체 인구 따져도 3,000이 안 되는 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죽었다 깨도 베드로가 되살아서 가서 설교해도 한 번 설교 3,000명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거 한 번 외에 2번, 3번째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농촌교회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좀 많은 걸 주셔야,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비로소 복받은 사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시기도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6장의 이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 이 부자보다 더 큰 부자를 거부라고 합니다. 클 것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자는 거부라고 안 해요. 이 보통 부자가 볼 때도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 이제 거부라고 하죠. 근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농사를 짓는데요. 이삭은 자기 땅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린 거예요. 소작농입니다. 그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이렇게 더 크게 열매가 맺히는 기술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이 농업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지금은 수많은 산업이 있지만 이 당시는 어업과 농업과 목축업이 모든 산업입니다. 이삭은 목축업 하던 사람, 업종 바꾼 거예요. 사업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는 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히 희소합니다. 근데 이삭이 영업 사업을 완전히 바꿔서 뛰어들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요즘 말로. 100배 농사. 거부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거부가 되게 하신 분, 히스기야를 왕성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냐? 자, 다른 구절 하나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복인데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갈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눈이 열립니다. 영계가 보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장수했어요? 장수 못했어요. 집사 직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죽을 때 곱게 잠자듯이 누워있다가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았어요?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누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 직분 받고 나서 전도자로 사느라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어요. 일찍 죽었죠. 그것도 돌 맞아 죽었죠. 부귀 영화 못 누렸죠. 그럼 스데반은 복도 지질이 없는 궁상 맞은 인생입니까? 천만의 말씀. 스데반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죠?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남겼죠. 언제 어떤 고난을 당하다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궁상맞은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위치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얼마나 명성을 떨치느냐, 얼마나 추종자가 많으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몇 명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괜찮잖아요. 선지자 노릇한 거. 폼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굉장하잖아요. 귀신이 와 하고 소리 질러 나가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권능을 한 번만 나타내도 야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텐데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선지자 노릇한 것 주님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어도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값진 일이죠. 복음 전하는 계기 되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 귀한 일이죠. 기도해야 될 문제긴 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범하냐 비범하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평범함에 담긴 깊은 영성. 한 번만 더요. 평범함에 담긴 깊은 영성. 이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평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여인은 욥바에 삽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에도 욥바 나오죠.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주랭랑을 치는데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고 욥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여자는 이 당시에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몇 명을 먹였어요? 몰라요. 몇 명을 먹였는지. 사실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왜? 여자와 아이는 뺀 겁니다. 아이 빼는 건 좀 이해를 한다 쳐요. 애들은 가라. 요즘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애들은 가라. 이러기도 하니까. 근데 여자를 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게 여러 사람 모여 있는데 하나, 둘, 여자 빼고, 남자 셋, 넷, 여자 빼고, 다섯. 한 열댓 명 있는데 그 중에 8명인데 몇 사람 있어? 여기 9사람밖에 없어. 그럼 듣는 여자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자. 게다가 이 여자는 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비다는 도르가는 과부다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어울리는 사람들이 과부고 또 많은 주경학자들이 과부라고 해석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여자들 중에 과부, 그 다음에 고아,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를 가진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도르가. 이 도르가라는 것은 히라보입니다. 다비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 영양이 아니고 사슴 같은 종류, 영양. 아셨죠? 그런 영양이에요. 자, 평범하죠. 욥바에 살아요. 우리가 독산동에 살듯이, 구로동에 살듯이, 또는 어디 저쪽 목동에 살듯이 이런 식으로. 여자예요. 과부예요. 이름은 도르가 다비다예요. 평범한 여자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여자. 여러분, 이 평범한 여자가 사실은 괜찮은 여자입니다. 뭐라고 묘사가 되느냐? 여제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제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교인 삼으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거 제자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왔을 때만 말씀에 거하다가 일주일은 말씀 밖에 살고 이건 제자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다가 세상에 왔다 갔다 이거는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건 말씀 안에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죠. 이제 그게 제자라는 거죠. 사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제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가수들이 수없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 같은 사랑이 아니죠. 변동받은 사랑, 감정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 네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따지는 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속속이에요. 긁어요. 배신해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이게 제자됨의 표정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지금 딴 볼일을 못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니들 참 훌륭하다. 박수! 니들 참 이쁘다. 멋져. 이러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후 예배도 나와 있어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금요 예배도 나와요. 아, 훌륭해. 멋져.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따라서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나머지 밥도 못 먹었으니까. 그냥 돌려보면 해가 진 다음이라 길에서 기진할 것 같아서 염려된다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를 돌이켜 보시면서 한 말씀 던지세요. 너희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못 돼요. 누가 제자가 되느냐? 부모를 미워해야 돼요. 처자식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오, 예수님이 끔찍한 말씀하시네? 아니요. 히라버로 비교급입니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아내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 소중한 자식들을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해, 사랑하되 예수님을 정점에 꼭대기에 두어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실 부모라 해도 나를 위해서 목숨 주지는 않아요. 자식은 더더구나 그런 짓 안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생명을 주셨거든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요. 근데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무성해요, 무성해.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면은요, 폼 납니다. 교인으로 보니까 폼이 나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직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삶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어야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기 전에는 혈기 부리던 사람인데 온유해졌어. 열매 맺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을성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됐어. 그 열매 맺힌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마에 내천자가 주어지고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불안해하더니 사람이 참 평안해졌어.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숨이 그냥 땅이 꺼져라 맨날 쉬어지던 사람인데 기뻐하며 살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 한번 뛰어들면 절제가 안 돼서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삶도 잘 조절하게 돼서 그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맺혀진 사람 제자입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 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것. 단 세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세 번째 무엇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최우선시 두는 것.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우선시 돼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맺는 것.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요, 평범한 여성이지만 영성 있는 여성입니다. 여제자예요. 여러분들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교인.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회개와 믿음이란 단계가 반드시 거쳐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어야죠.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게 돼요.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단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어린아이, 바울의 표현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점점 자라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아니면 제자라고 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비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예요, 제자. 영성이 제대로 된 여성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따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소금이에요? 그럼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빛이에요? 그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제자예요? 그럼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다비다에게 그게 나타나요. 두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지금은 겉옷이든 속옷이든 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겉옷이든 속옷이든 정말 귀해요. 옷이 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그때 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형당해 죽은 사람의 옷 재수 없다고 안 가지죠. 우리나라 사람은 옷이 너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그런데 사형당해 죽는 사람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저기 낍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월급을 주거든요. 이게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당시 배경으로 가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이거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입는 팬티 탐나는 분 있으세요? 그거 달라고 요청할 분 있으세요? 제가 선물로 준다고 해도 더럽다고 안 받을 겁니다. 억지로 속옷을 달라고 한다. 이 뭔 소리야? 왜 속옷을 달라고 그래? 더럽겠으리. 근데 이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 다른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만큼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옷 하나 마련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도로가는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사서 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손깃을 가지고 옷을 짓는 거예요.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고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 옷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위해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해. 나는 남편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한탄하면서 실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손재주를 활용해서 사람을 돕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유명하진 않아요. 뭐 명성을 떨치는 분 당연히 아니죠. 뭐 재벌급 돈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이 다비다 같은 여인, 도루 같은 여인이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명하죠. 12사도 유명하죠. 집사님들 중에도 스테반, 빌립 집사님 유명하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 외에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집 마련해 두고 도망갑니까? 살 집 없어요. 직장 얻어놓고 도망갑니까? 직장 없어요. 당장 목에 풀칠할 방법조차 없어요. 이들은 이름조차도 언급이 안 돼요. 혹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각 지역으로 도망갔던 성도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엎드려 절할게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근데 그들이요, 흩어진 곳에서 신세에 한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펴질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떵떵거릴 줄 알았더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집 빼앗기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직장 쫓겨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생명의 위기까지 당하고, 이게 뭐야? 그러지는 않고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함께도 못하니 흩어져서 뿔뿔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비단결에 이런 영성 있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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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냐, 거기에 집중을 하셔요. 자, 평범한 여인, 그러나 제자예요. 영성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 삶으로 표출이 돼요. 구제와 선행이 많아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요. 손재주를 잘 써서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비진리 편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괜찮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또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진리편에 있느라고 비진리 있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는 행실이 문제가 있어서 미움을 사면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제가 돌예배 가면 이 본문으로 거의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본문이거든요. 키가 자라야죠. 몸이 성장해야 돼요, 아기들이. 몸만 크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자라야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그럼 됐지 뭐.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어. No.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영성이 있어서 향기를 풍기면, 영성이 있어서 빛된 삶을 살면, 영성이 있어서 소금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과부들의 반응을 보셔요. 38절 39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모든 과부가 서서 울고 있어요. 모든 과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과부들이 서서 울고 있어요. 이 과부들은 생전에 도르가 때문에 사랑을 경험했던 과부들이에요. 도르가 때문에 위로를 누렸던 과부들이에요. 도르가 때문에 따뜻함을 경험했던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도르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죽었어요. 모두가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름답죠? 감동적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꼭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김정숙 할머니. 돌아가신 지 7년, 8년 되셨나요? 이번에 90 가까우셨죠. 그때도 이미. 그 몸으로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폐지를 주어요. 그 폐지 주운 것을 모아서 건축하기 전에 건축헌금을 드려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분 가난하다고, 연세 많다고 관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하고 존경해요. 저한테는 참 좋은 목회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입당 예배 가고 싶은데, 입당 예배 가고 싶은데. 근데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귀하죠. 참 귀하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귀해서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가지 기억하세요. 평범한 여자. 어떤 면에서 평범해요? 요바라는 지역에 살아요. 과부예요. 이름의 뜻은 영양이에요. 유명하지 않아요. 돈 많지도 않아요. 뭐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과부 여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영성 있는 여자예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고. 여제자. 제자의 특징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얘기를 꺼낼게요. 말씀 안에 거해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사랑을 실천해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해요. 부모, 형제, 처자부식보다.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 도로가 저 제자예요. 제자답게 그게 삶으로 드러나요. 그게 세 번째 요인이었잖아요. 세 번째 특징,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속옷과 겉옷을 모여왔어요. 이런 삶을 사니까 당연히 사랑받죠. 네 번째로, 모든 과부가 서서 눈물을 흘릴 만큼. 몇 가지 기억할 것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크냐, 작으냐, 대단한 일 하냐, 안 하냐, 명성 있냐, 없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세상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얼마나 배경이 좋냐, 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기준 삼으면은 제일 실패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실패자는 없어요. 실제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현재 상태를 만족해 하시고 현재 상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시면 누려요. 없으면 자족하세요. 안 그러면은 행복이, 기쁨이 깨져요. 넷째로, 영적 성장에 올인하십시오. 본질은 내 내면이에요. 우리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기도에, 예배에, 찬양에, 말씀에 집중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철야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수요 예배, 금 예배 빼고 월요일 밤, 화요일 밤, 목요일 밤 11시부터 철야를 한대요. 참 기쁘게 생각을 해요. 글 하나 인용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몸기도라는 건데,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게 해주세요. 눈.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나의 눈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세요. 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보통 오만한 사람 콧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콧대가 낮아요.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족한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입.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세요. 발.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손.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지 않아도, 엄청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평범함에 담긴 깊은 영성. 유명한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대단한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평범함 속에 담긴 깊은 영성, 그 영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